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울려 외치는 우리 귀한 모든 찬양대원들 또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 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시던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엔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지, 그것이 없었다면 저들 또한 무너지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달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을 품는다 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딩 지저스를 함께하며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말씀을 읽어가면 갈수록 내 허물함,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부족함을 보며 회개할 것이 더 많아졌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할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방이 얼마나 어지럽혀져 있는가, 먼지가 어디에 쌓여 있는가, 여러분 알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알아내실 수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 이 방이 얼마나 어지럽고 더러운지, 어디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디가 어지러워져 있는가, 어디에 먼지가 쌓여 있는가, 어디를 청소해야 하는가를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함, 이전에는 깜깜한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허물함이 말씀이라는 빛 안에 밝게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의 회개해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역과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이 고백을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 우리를 끔찍하게도 괴롭혔지. 그렇게 끔찍하게도 교회를 핍박했지.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언제 했는가 하면요, 예수를 처음 믿고 한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역,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사역해왔지만 그 가운데 선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니 바울이 뒤돌아보며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면 구약의 말씀에는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 또 이어지는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의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와 표현이요, 전도서 말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는 헛되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헛되다, 우리의 열심도 헛되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12장에 와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2장 말씀 전체를 다 보지 못했지만 이 12장 앞에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또 생각해봐도 일의 결국은 모두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결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보고 고민도 해보고 열심을 내어보아도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흙의 결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도가 몇 년도죠? 2026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게 살아야 한 몇 년 정도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한 1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이야기하기를 100년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2026이라는 숫자에 10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2026이라는 숫자에 비교한다면 100이라는 숫자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숫자입니다. 2026이라는 숫자에 100을 갖다 놓는다면 일부분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부족한 작은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인생 자체는요, 온 역사의 흐름에 비교해 본다면은 정말 선 하나, 아니 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점 하나, 아니 그것보다도 더한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 참 죄송스럽지만 먼지에 불과한 발버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여기까지 처음 시작이니까 잘 듣고 이 다음부터 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은 우리 보고 헛되대. 이게 뭔 교회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전도서의 말씀에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의 결론이긴 하지만 그것은 결론의 첫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이 있겠죠. 남은 그 부분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고백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의 첫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고백 또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보아도, 아무리 잘 살아보아도 결국에는 헛된 것뿐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길을 세우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 전도서의 전체의 결론은 헛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끝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었던 13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무엇을 해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일의 모든 결국은 헛된 것뿐이다 라는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모든 것이 헛되니 무엇에 힘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즉 무엇을 해도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 내용이 전도서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열정도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만큼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신가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만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요, 이어지는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만큼은,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걸 진행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만큼은 우리의 인생에 헛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삶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원리는 하도 사람들이 말썽을 피우니까, 하도 사람들이 헛발질만 하면서 살아가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저들의 헛된 인생에 내가 간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원리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던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기만 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뭐가 다른가 우리 한번 찾아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다른 짐승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순간마다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져 가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오늘 13절의 말씀 첫 부분을 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쭉 기록되어져 있었던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일의 결국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집을 세우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성을 지키기 위해 밤새 깨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밤새 깨어 있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결국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지, 내가 더 수고하면 되겠지, 더 땀 흘리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잊어버리는 자들이었기에 전도자는 14절의 말씀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면은 여러분 갑자기 귀가 번뜩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헛되고 헛되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힘써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며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해서 안 잊어지나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면은 더 깜빡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나중에 보면은 깜빡해 버렸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꼭 기억해야 돼 하면 할수록 더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사랑받을 만하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복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나 예배 잘 나오니까, 하나님 나 교회 잘 출석하니까, 하나님 나 섬김을 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내 것을 잘 나눠주니까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며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하나가 더 달려있죠. 뭐가 달려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세상의 헛됨 속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 교회 잘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러한 고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듭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가 하면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정을 품어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제 인생 또한 헛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왔어도, 아무리 교회 일들을 많이 해왔어도, 아무리 교회 직분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는 헛되고 헛된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우리의 인생에 사랑을 불어 넣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펴서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옆에 있는가? 지중해라는 큰 바다 옆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 옆에 있는 도시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이 어부라는 직업은 어떠한 직업이었는가 하면요, 할 거 없는 사람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어부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을 생각해 보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인정받지도 못해요. 존경받지도 못해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죠? 세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누구를 위한 세금이었는가 하면요, 로마를 위한 세금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세리에게는 한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두어 드리고 싶은 만큼 거두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로마에 보내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50불이라면 50불만 로마에 보내기만 한다면 뭐 100불을 걷든 1000불을 걷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누구였는가 하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늘 비난을 받고 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죠. 헛된 인생을 살아갔던 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들의 헛된 인생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바뀌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역사 속에 버림받은 헛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이야기로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역사 속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허무하고 가장 헛된 인생을 살았던 자들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인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헛된 인생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하면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맞추어가고 바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더 대단한 수고, 더 큰 열심, 더 많은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던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이 마지막 12장 가장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에 뭐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를지어다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기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여전히 부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유별나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우리들 가운데 사랑을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가 인생은 헛되지만 헛된 인생에 사랑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외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고 이어져가는 아가의 말씀 또한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헛된 인생에 사랑을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전도서와 아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아갈 텐데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나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아무리 열정을 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나는 결국엔 헛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며 우리의 헛된 인생에 사랑을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우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수고 그래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10배의 땀방울 그래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 그래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외침, 믿음의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인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헛된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심겨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헛된 나의 인생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헛된 나의 마음속에, 헛된 나의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헛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에 붙들며 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엔 헛된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많은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헛되고 헛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헛된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울려 퍼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헛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 십자가의 이야기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 십자가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헛됨을 알기에, 우리의 헛됨을 깨달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헛됨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고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헛됨을 알기에 우리의 수고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타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우리의 열심을 주장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주장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그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사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헛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귀한 능력으로, 은혜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서 있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외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외치며 노래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헛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어져 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무리 사랑해보아도 헛된 것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외쳤던 이 전도서 말씀의 외침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외침이기도 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허나 주님,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헛된 자의 이야기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헛된 인생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노래하는 모든 자들에게 헛된 자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열심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며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헛된 인생의 한가운데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헛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한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 이어져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